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친절한 미소 엄중한 표정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14장 6절부터 읽었지만 저희가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새롭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12장하고 그리고 13장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두 짐승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극적인 반전을 보게 됩니다. 14장 전반부를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각각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오늘 14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전등 소리 같은 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파트 켜는 사람들의 부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먼저 요한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실제로 예루살렘 산 있는 그런 산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시온산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이다, 이건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온산은 궁극적으로 종말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이 숫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지난주에 저희가 용과 짐승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있었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죠. 계시록에서는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여주고 오늘 본문처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교차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혼란과 때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땅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 가운데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뢰와 그 약속을 붙잡는 일이고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의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볼 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의 그 예배 현장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요한이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요한, 사도 요한 역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동시에 14만 4천 명 그 사이에 나도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14만 4천 명은 단지 구원받은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이 공산국가의 지하교회이든 이슬람 국가의 비밀 가정교회이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숨겨진 예배이들을 포함한 그 모든 예배자들이 지금 동시에 하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가진 소유한 사람인가?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크게 어린 양을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 5가지로 보여주죠.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첫 열매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입안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았다. 그리고 정절을 지켰다. 이것이 가장 우선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는 의미겠죠. 당시 로마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 바로 이런 음란의 문제였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허다했죠. 오늘날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요즘 세대에게 정말 가볍게 여기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이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깨닫게 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꼭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래 내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윗사람의 리더가 이야기하면 명령은 마음 편히 전달하잖아요. 혼전 순결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상황과 합리화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지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왜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야만 우리는 혼후 순결도 지킬 수 있어서예요.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결혼만 하면 혼후 순결을 쉽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2016년도에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나가 했는데 성매매를 비롯한 이 외도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남성이 50%고 여성이 10%입니다. 성인 남성 2명 중에 1명은 외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대다수의 80에서 90%는 유부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없을까요? 청년부에서 그동안 예배팀, 임원,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수련한 사람도 있겠죠. 뜨겁게 젊은 시절, 청년 시절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힘든 일이지만 혼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은 혼후 순결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훈련,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결혼을 한 뒤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음행과 싸우면서 나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두 번째이긴 하지만 사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앞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인가?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가? 어린 양은 제사, 도살할 때 사용하는 동물이죠.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순교, 죽음을 담보한 믿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각오가 없으면 요한이 볼 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린 양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줄 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3명의 천사들이 등장할 거예요. 연속해서 등장하는데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백성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천사가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천사는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가 오래전부터 선포해오고 들어왔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심판의 내용도 있고 구원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역사의 심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씩 실행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알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서라고,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은 천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천사가 공중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온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그런 의미로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는 소리는 단지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외침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믿는 성도들이 깨우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더 이상 그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 사명 잊지 말고 모든 족속, 나라, 언어, 백성에게 가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첫 번째 천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십시오. 시기를 놓쳐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최근에 한 청년의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 부고 소식이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지병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최근 급성으로 이렇게 병이 오셨는데 정말로 지병이 없었는데 3, 4일 만에 소천을 하셨대요. 그러니 죽음을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슬픔을 마주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 형제를 보니까 굉장히 허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은 이들은 허망한 감정이라도 느끼지만 순식간에 소천하신 분들은 허망함조차 느낄 수 없잖아요. 영원한 복음, 그러나 우리의 호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짧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연휴도 많죠. 여러분 꼭 부모님 또는 가족들, 친척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남아있다, 살아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무너진 자리에서 잃어버린 그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입니다. 우리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바벨론은 는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바벨론은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등장한 이름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죄악을 대표하는 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살육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계시록은 오래전에 있었던 바벨론을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 지금 두 번째 천사가 말한 이 바벨론은 역사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대제국을 의미합니다.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은 로마라는 도시는요, 이 제국은 바벨론의 사실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로마는 바벨론처럼 성도들을 박해했고 거짓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요. 교만과 타락으로 가득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식어가 또 붙죠. 바벨론 앞에 큰 도성, 고작 1개의 건물 하나, 한 마을이 아니라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더 컸죠. 온 세상 대부분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는 단순한 땅과 국가가 아니라 시대 정신이었고 부에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시대 정신을 거스르면서 세상 문화를 반박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강력했던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던 영원할 것 같은 강력한 로마 제국이 모든 제국들이 폐허가 됩니다. 세상은 바벨론처럼 아무리 크고 강대해 보여도 세상 문화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언젠가 바벨론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이 세상이 강해 보이고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면 이 세속 사회를 따라가면 성공할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벨론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 안에는 구원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엔 공허와 혼돈과 쾌락만 남을 뿐입니다. 세상 안에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직장도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물질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입니다. 오직 영원한 복음만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세 번째 천사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 즉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따르는 이들에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하나도 없다. 포도주 원액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 때는 보통 1대1에서 3대1의 비율로 원액과 물을 희석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포도주, 이 잔은
순도 100%,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담긴 포도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할 것인가 보여주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경배 여린 양을 따르지 않고 거짓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짐승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떠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결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엄숙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 짐승을 따르는 이들, 용을 따르는 이들의 최후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성도들의 모습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머물도록 인내를 강요받게 될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를 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인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따르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면서 영원한 고통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짐승을 따른 이들의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에게 최후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믿는 성도들의 축복, 죽는 복입니다. 성도는 언제 죽어도 복이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는 조건은 있지만 이것은 사실 앞으로 일어날 큰 박해를 상징하고요. 물론 이 표현은 그동안의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어린 양을 따르며 믿음 안에 죽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특별하게 순교자들을 위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복음을 따랐던 사람들을 위한 복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순교한 이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도 순교적 영성을 가진다면 그도 주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길 것이다. 바로 이들이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은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것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주님께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00년대 초에 영국의 웨일스 출신의, 다 들어보셨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중국 선교를 떠나셨는데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에 대한 뜨거움으로 청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도착했는데 불과 4개월이 못 돼서 자신의 부인을 잃게 됩니다. 막 슬픔과 방황 가운데 있다가 우연히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선말을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조선 선교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6년도에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입구에 오게 되죠. 그런데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제대로 발도 디딛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자신을 죽이려는 병사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27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자리에 이 최치량이라는 12세, 12세 소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우연히 그 성경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주는데 이 당시에 책이나 종이가 너무나도 귀해서 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찢어서 도배로 집에 도배를 한 거죠. 거실이건 부엌이건 다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잘 때나 늘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도배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되는데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의 전신이 되었던 근거지가 되었던 이곳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비록 자신의 목숨은 잃었고 순교했지만 그의 행위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남긴 삶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삶, 죽지 않고 반드시 그 행위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수확에 대한 최종 심판 예언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이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아멘. 구름 위에 앉은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정말 추수의 때가 도래했어요.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낫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낫을 보냈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한 영적인 추수를 뜻합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추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가폰으로 외치는 영적인 경고, 임박한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땅의 추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포도 수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에 포도를 걷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아멘. 곡식 추수 그리고 지금 포도 수확이라는 두 가지의 환상의 심판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곡식을 모으는 것은 구원에 좀 더 초점이 있고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두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포도즙을 짜는 구유는 되게 두 단계로 나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위쪽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마구 짓이기면서 짓밟는 거죠. 그 밑에 그 틀 안에 두 번째 틀 안에 이렇게 포도에서 나온 즙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따로 모아서 이제 부대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그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라고 얘기하고 1600 스타디온, 약 300km, 팔레스타인 남쪽에서 북쪽까지 되는 그 세로의 길이만큼 큰 길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짓밟으심으로써 그들의 피가 얼마나 넘치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짓밟는다고 이야기해요? 성 밖의 포도주 틀에서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제물의 피는 단에 뿌려지지만 그러나 제물은 성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은 성 밖에서 처리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 밖에서 고난당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반전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원한 도성 안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영원한 도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이 14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쾌하게 밝게 노래하는 그 장면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전하는 심판의 경고가 있는데 어느 분량이 더 많아요? 후반에 심판의 분량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신앙책은 아닌데 이 플레인 센스라는 책입니다.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이었던 이 김동현이라는 기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비행하는 중에는 화재 경보가 발령되면 기장은 그 진위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무조건 가까운 공항에 지체 없이 착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이 나서 알람이 울릴 때도 있지만 한 번은 경주마들의 입김이 불이 나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오래전에는 담배를 펴서 그 연기가 화재 경보를 낼 때가 있고, 심지어는 헤어스프레이 때문에 경보를 일으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화재 징후 경보가 울리면 상업적인 고려, 어떤 비판, 의식을 하지 말고 그 즉시 회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위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백 명의 생명이 걸린 여객기의 안전은 결코 확률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회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 얼마나 싼가, 경제적인가, 편의가 있는가, 시간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거예요. 고객들의 생명, 승객의 생명이 최우선되는 것이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항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개 회항을 할 때 벌어지는 막대한 비용 손실, 고객들의 컴플레인, 지체된 시간, 이것을 고려하다가 정작 안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죠. 수년 전에 국내 실제 비상 탈출 상황이 벌어졌는데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짐 버려. 반말로 이야기했대요. 짐 버려라. 짐 버려. 지시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승무원이 반말했다고 승객이 불쾌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비상 상황에서 단호하고 엄격한 말로 짧은 단어로 신속하게 비상 탈출을 지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항공사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경제적이어야 된다, 빨라야 한다,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내 승객의 안전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제가 보는데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객실 승무원의 역할을 친절한 미소로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해프닝이다. 객실 승무원들의 기본적으로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이다. 우리가 떠올리는 승무원의 이미지는 늘 친절한 서비스, 나를 대하는 태도, 자상한 안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안전이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된 일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고 밝은 천상의 소식보다 엄중하고 긴장된 심판의 소식을 더 많이 전하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계시록의 심판의 내용들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친절한 미소로만 생각하는, 나의 세상적인 축복과 나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엄중한 표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비상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연기나는 여객기에서 여러분들을 신속하게 비상 탈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정중한 말보다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로운 말이 아니라 단호하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엄격하고 엄중한 명령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엄중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탈출시켜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비상 상황임을 여러분 서둘러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임박한 추수가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말씀을 전하면서 임박한 주님의 추수가 임했다,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세상의 심판과 비상 상황임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